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야만 성령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구약의 종교를 깨부시자. 행위가 아니야. 거듭나야 돼.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영과 육이 갈라진다. 인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지금은 우리 항상 분별과 구별의 시간, 이걸 기억하시라고. 영과 육이 갈라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과 구별의 시대다. 따라해볼까요? 지금은 분별과 구별의 시간이다. 영육이 갈라져요. 충격의 연속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믿고 지지하고 선망했던 곳들이 이제 우리를 배신하는, 아니 정말 기독교인들을 대배교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유튜브가 차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상당히 큰 정보의 유통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때서부터 유튜브가 떴는데 유튜브 설교를 듣는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코로나 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됐다? 우리가 궁금해하던 이단들, 또 우리 교회, 또 다른 교회, 여러 가지 설교들도 볼 수 있고 진리들도 들을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일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보편화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는데, 만일 유튜브가 차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인터넷이 차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보가 차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암흑 속에 떨어질 겁니다. 뉴스 딱 지상파 4개만 딱 남는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도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전에 막 노란 딱지 붙고 막 이랬던 일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떤 말을 하면, 어떤 데 속하면 막 노란 딱지 막 붙이는 거죠. 정치인, 대통령 누구 얘기하면 막 지금은 대통령 얘기해도 노란 딱지 안 붙이지만 옛날에는 막 그랬던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하나를 4개 정도, 5개 정도 열어놓고 입맛에 맞추는 정보만 쏟아내버리면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건 간단하다. 어쨌든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만약에 이런 정보들이 차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갇히는 거예요. 그 어떤 울타리 안에 스스로 갇히게 돼요. 외부를 못 보고, 정보를 못 보고, 다른 교단, 다른 교파, 다른 교회의 이야기나 정보나 예를 들어 사건이나 사고, 설교 이런 것들을 못 듣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 공동체밖에 안 남아요. 그죠? 그런 날이 온다면 다른 신앙이나 다른 설교를 접할 수 없을 때가 온다면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만을 진리라고 믿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신천지 안에 속했어요. 안식교 안에 속했어. 근데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영상이나 다른 어떤 정보들이 다 차단되어 있다면 그것만이 옳은 줄로 알고 가겠죠.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지금 그러니까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우리가 여러분 동성애가 교회가 피켓 들고 싸울리라고 생각했어요. 언제 인권차별금지법이 교회에서 모여서 데서 모여서 집회하는 그런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게 공식 예배가 폐해질 수 있다. 누가 생각해 봤어요? 30년 전 우리 여름성경학교하고 막 이렇게 놀 때. 그러면 우리 앞에 일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더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일들이 더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봐야 돼. 과거의 일을 보고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정권이나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이 얼마든지 인류를 통치하고 억압하고 가두기 위하여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백신 보세요. 3번 맞았는데도 안 통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큰 틀로 한번 봐야 돼요. 이게 한번 봐야 돼요. 베리칩이 666 마크다 할 때가 있었어요. 그죠? 언제적입니까? 기억이나 납니까? 전 그때도 얘기했죠. 그럴 리가 없다고. 여기다가 쑤셔넣는 일이 666 마크면 누가 맞아요? 아픈데 여기다가 누가 가서 해요? 이거를. 말 같은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맹신하는 거,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다 바보. 긍정의 힘. 대박을 쳐, 세계적인 대박을 쳤죠. 한국에서도 온누리교회에서 발간해서 얼마나 다 봤습니까, 여러분? 다 가짜죠, 가짜. 비일비재해요. 앞으로는 더 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신앙을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못 바꿔요, 이제. 바꿀 수가 없는 때가 와요. 여기저기 못 가요. 여기저기 못 들어요. 그럴 때도 있다고. 분명히 코로나 때와 같은 일들은 정보망 코로나가 온다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를 확인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돼, 다들. 안전하게 믿고 갈 수 있나? 여러분, 정보가 열려 있어도 안 되는데, 그걸 완전히 닫아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자, 또 하나. 지금 해야 될 게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정보망이 없는데 어딜 갈 거예요? 이전에 알아놨던 데를 가든지 전화해보든지 알고 있는 데 가서 이전에 사귀었고 연관성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교제가 있었던 곳과 긴밀하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다 할 건데, 어디다가 정보망 다 차단되면 어디서 알아볼 건데요? 국가가 그런 거 알려줍니까? 신앙을 안 알려줘요. 어디다 할 건데? 한기총 어디다 해볼 건데? 안 된다니까. 또 하나, 진리를 지금 다 알아놔야 돼. 그때 가서 왕의 군대니 뭐 십자가 병사들이니 뭐 이런 거 안 된다니까. 세미나니 집회니 뭔 정보를 보고 할 건데? 안 된다. 정보망이 없는데 누가 모이냐고, 대집회를. 자기네 교회밖에 할 게 더 있냐고. 안 된다니까요. 정보망 차단은 엄청난 충격이 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그 몇 배의 타격이 가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이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정보망 차단이에요. 그야말로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의 공동체가 단단해야 돼. 그때도 포마실 수 있는 옹달샘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어디서 정보를 얻을 거고 어떻게 진리를 따라갈 거고 그 시대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건데 못해요.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인본, 하나는 그리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제가 이제 신앙 공동체를 확인하라 그랬으니까 연관에 대해서 쭉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도 결국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교단을 떠나서, 교파를 떠나서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인본, 행위, 공로, 인간 중심, 인간학. 이게 다 한쪽에 한 무리야. 율법주의, 공로주의, 바리새파 다 한쪽.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은혜, 믿음. 딱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아담서부터 시작한다. 가인과 아벨서부터요.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성경과 뭐 예를 들어 구원의 취소냐, 구원의 완성이냐, 이것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행위 구원이냐, 그리스도냐로 딱 갈리는 거예요.
능동순종도 그래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의 공로, 행위, 행동을 넣을 거냐 말 거냐. 10%든 20%든 50%든 넣을 거냐 말 거냐. 구원의 취소나 능동은 반드시 인간의 행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율법 지켜서 의의를 전수해 줬으니 그 의의를 받은 우리도 십계명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능동순종도 결국에는 행동으로 가요. 최종 구원은 행동이에요. 행동, 행위, 윤리, 도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뭐 불교나 이슬람 뭐 다 마찬가지. 천주교 다 공로.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의 이 종교의 틀을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행위냐, 믿음이냐, 인간이냐, 그리스도냐 이런 걸로 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특성이냐를 봐야 돼.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구별해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 뭐 말하면 뭐해 이거를. 입만 아프지 안식교 같은 건. 앤드류가 이거 뭡니까? 100% 아닙니까? 100%. 그러니까 논리는 뱀처럼 잘 얘기하는데 앤드류 강도 결국에 십계명 아니에요. 십계명. 안식일 지키자는 거 아닙니까? 화이부인 책 읽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는 이만희 비유풀이 들어야 되고 저기는 화이부인 책 읽어야 되고. 대표적인 행위권자들. 근데 기독교 안에 있는데 약간 구별이 애매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이 사람들 말이 많이. 그래서 다 필요 없다니까. 구원의 취소와 능동 순종은 그냥 행위라니까요. 인간, 행동, 행위, 공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걸 취소시켜버리고 나면 뭘로 구원받아요? 인간이 스스로 윤리, 도덕으로 구원받지. 착해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왜 취소돼요? 인간이 안 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죄 짓는다고. 그럼 구원이 뭐예요? 죄 안 짓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 취소도. 죄 안 지어야 구원받는, 논리가 그런 거예요. 죄 안 지어야 구원받는. 예수 믿고 구원이 아니니까 구원의 취소는 간단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의 취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의 행동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인간이 행동을 잘해야 구원받는다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들의 논리는 딱 간단해요. 행동, 행위, 구원, 공로, 인간, 인본, 윤리, 도덕. 다 그게 능동순종 똑같단 말이에요. 유신 진화론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참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어. 아담서부터 갈라져. 그들이 창세기 4장 딱 시작하는데 에덴 동산 나가고서 첫 번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두 종류, 두 세력, 두 제사, 두 종교, 두 가지 방향, 두 가지 방법.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어디에 속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도 본문에 보면 너 성령 받아. 근데 뭘로 받니? 자, 두 가지 한번 서보자. 율법으로 받는 사람 있죠.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람 있죠. 하고 가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긴 받는데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죠. 율법, 믿음 하고 두 종류로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망이 있을 때 들으셔야 돼.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궁금해 하시라고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냐를 봐야 돼.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나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지 믿는다 해도 뭐 김세윤 교수 같이 윤리 도덕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성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성화도 오해가 되게 많은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30년 40년 아니 한 100년을 산다 쳐. 30살에 예수 믿 한 20살쯤 예수 믿게 하자고요. 20살쯤 예수 믿어서 100년을 사서 120살쯤 되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됩니까?
성격이 완벽하게 해탈이 됩니까?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에 있으니까 성화를 극도로 아주 그냥 거기에 몰입돼 있어, 몰입. 그러니까 성화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예수 믿고 변화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믿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 우리가 노력해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돼,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진짜 기독교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다들 성인 군자, 산속에 있는 신령한 할아버지처럼 다 변해야 되는 걸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 카톨릭에 만들어 놓은 수도 공동체 이런 영성 운동 전부 비틀어 놓은 거예요. 뭐다? 행위 구원이다. 행위 구원이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곳에 최소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목사님이나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에서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걸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그 교회가 어떤 복음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라고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 성도님들이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목사님은 우리한테 전해주는 복음이 뭐세요?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구원이 취소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라니까. 아니,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 신앙이 어떤지를 알아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부분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안식교회에 속해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뭐 능동순종을 얘기해도 그러려니 하고, 이게 뭐 좌파 쪽에 가갖고 정치 쪽 하면서 뭐 악한 세력은 정치 집단이고 악한 세력은 대통령이고 이런 거 얘기해도 그러려니 하고, 그 복음입니까 그게? 성경의 단어를 이용해갖고 정치 집단화 시키는 그런 곳에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나가자 그러면 빨간 깃발 흔들고 뭐 깃발 흔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어요. 자, 기억하세요. 두 종류의 종교는 창세기 2장서부터 갈라진다. 그래서 두 왕국, 두 세력, 두 종교, 두 제사가 구별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두 제사의 그 이슈는 뭐냐면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다시요. 제사라는 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런 거예요. 제사는 뭐냐? 이슈가, 주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저렇게 제사를 드리고 성막 제사를 드리고 짐승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제사의 방법론이 정해지고 있는 주제, 핵심 사항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이를 수 있나,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께 이를 수 있나,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나,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나,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께 이를 수 없고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제사가 되었나, 어떻게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는 예배가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가, 그 제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의 종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의 그 주된 교회에서의 핵심 복음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 가서 가리키는 복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복음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담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왜 성경은 처음서부터 제사로부터 시작하고 있나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아담은 뭐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신부는 형상과 모양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따라해볼까? 아담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농부를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어떻게 지으셨다? 지성소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하여 창조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사 얘기고 성전 이야기다. 여러분 시중에 책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 요한복음 4장에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다? 제단이 회파되었다. 이단들은 뭐냐? 악한 마귀는 뭐하냐? 성전을 회파한다. 사탄의 유혹은 뭐냐? 제단에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유혹하고 미혹하여 제사장 레위인들을 끌어내어 제사로부터 멀리 띄워놓는다. 따라해볼까? 사탄의 유혹은 성전에서 예배자들을 빼내는 것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탄의 유혹은, 목적은 예배, 제사로부터 제사장, 레위인들을 떼어놓는 거예요. 예배자를 흩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자를 찾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지 못하도록 예배자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배의 제단을 회파시키는 거. 예배의 제단에 돼지머리 갖다 놓는 거. 예배의 제단에 거짓된 돼지피 뿌리기. 예배의 제단의 제물들, 성물들을 다 끄집어서 포로로 잡아가기. 그게 다니엘서도 나오잖아.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것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구축하고 성벽을 구축하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자들을 모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 방향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걸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요.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명심보감의 좋은 말씀 찾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안 맞는다고요. 안 맞는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안 맞는다고요. 안 맞아. 패러다임이 안 맞는다고. 성경과 인간의 방향이 다르다고. 목적이 다르고 하는 말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방향을 잘 정해야 돼. 인본이냐, 절대적인 의존적 믿음, 신앙, 그리스도냐, 나 중심이냐, 행위냐, 그리스도냐. 갈라디아서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게 믿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여러분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고 누가 여러분을 꿰어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1장에 가면 뭐라고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1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어휴, 시급합니다. 무서워요. 사도 바울 세게 얘기한다니까. 나는 설교에서, 강단 설교에서 그런 단어를 쓰기 어려워요. 저주라는 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사도 바울 무서워요. 얼마나 중요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까지 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뭔 복음을 전한 거예요? 행위 구원을 전한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행위 구원이 대세야. 대부분의 큰 교단, 능동순종 교단적으로 인정했잖아요. 구원의 취소도 TV에 나와서도 하는데 뭐. 뭡니까 이게? 행위구원을 그냥 공식화하겠다는 거예요. 공식화하겠다. 여러분, 종교 통합 WC 무서워하지 마세요. 행위구원이에요. 인간의 행동 행위. 그리스도고 십자가고 다 필요 없고 인간 중심적 구원을 이루겠다. 그게 피라미드 다시 쌓겠다. 바벨탑 쌓겠다. 우리 이름 날리겠다는 거죠.
그게 사탄의 방향이고 종교고 통합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통합하면 우리가 왜 반대해요? 통합하면 예수님 복음 이단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동성애 왜 합법화해요? 우리가 왜 막아요? 동성애 합법화를 지지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응? 역차별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를 압박하는 수단이란 말이죠. 그게 뭡니까? 네오막시즘. 근데 그 사람들이 통합이 뭡니까? 통합이. 종교 통합이 왜 통합하라 그래. 안 된다니까요. 통합하면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해버린다니까요. 십자가의 복음이 이단돼 버려요. 어떻게 해요? 핍박해버린다니까요. 역차별. 여러분 설교 재단에서 이 인권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네오막시즘이 뭐예요? 교회와 목사 제도, 이런 어떤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선교사 전도, 모든 걸 불법으로 하겠다는 그 저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종교 통합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통합을, 이게 좋은 거 아니냐. 모든 종교가 하나로, 우리 모두 하나로, We are the world. 그래, 평화를 이루고, 종교 간의 평화,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하나 되어 손잡고, 손에 손잡고 기후를, 지구를, 북극을, 남극을, 쓰레기를, 탄소를, 좋아 보이잖아요. 사람들한테 현혹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십자가의 복음,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구원의 방법은 이제 하나로 정해지는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로 결정하고 나면 십자가에, 여러분 이게 유대교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유대교라는 게 그 구축된 상황에서 예수님 오시, 그 십자가의 복음 다 이단화되는 거예요. 이단의 괴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 통합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WCC 로잔 대회 이런 거 경계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이 뭡니까? 통합이거든요. 종교 통합만 남았어요. 로잔 대회가 내일 열립니다. 월요일. 그러니까 통합의 발판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잔 대회가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회 연합의 운동이긴 한데 통합의 온누리교회가 이제 이걸 주관하고 대회장이고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옳게 보이고 하지만 주의하셔야 된다고. 저는요, 하여튼 로잔 대회 여러 가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반대고 저는 어떤 식으로 국민일보에도 광고 나왔어요. 저도 읽어보고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WCC가 이제 통합 측 김상원 목사님이 이제 주최돼서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로잔 대회도 한국교회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상당한 충격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저는 좋은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로잔 대회는 한국 교회에게 끼치는 영적 영향력이 지대하게 클 것이다. 이제 이후로 2024년인데요. 2024년 이후 2025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한국 기독교의 방향성은 진보주의가 거의 대세로 굳어지고 그 다음에 인본으로 굳어질 것이다. 진보주의 신학. 진보가 뭡니까? 독일 신학. 독일 신학에 이걸 감추잖아요. 독일 신학이 뭐예요? 인간학.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뭡니까? 인간이 신격화되는 바로 플라톤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네오막시즘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상승시키는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종교 방향성, 이게 지금 세계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정교회, 러시아 다 이런 게, 이런 것들과 더불어 이 로잔 대회도 복음주의를 영지주의하는, 복음주의를 진보화하는 아주 그러한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교회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런 시작점이 될 것이다. 아니, 결정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성경은 뭐를 전하고 있느냐? 초대교회를 보면 알죠. 사도행전 17장서부터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자, 따라해볼까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아까 얘기했죠. 종교는 두 방향. 인간이냐,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전하는 거야. 메시아. 메시아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어떡하냐?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절대주의적인 신앙을 전하고 있었다. 초대교회는. 자, 이 얘기를 지금 이게 또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학을 구별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 인본주의 진보 세력들을 지금 여러분이 명심하고 이게 차단돼 버리면 여러분 진보 인간학이 대세를 굳어지면 여러분 아무도 구별 못해요. 분별 못한다고. 지금 우리가 명심하고 있는 건 인간주의, 인본주의, 이 진보주의를 경계해야 된다고요. 인간이 주권을 가지고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는 인간 스스로 신의 역할, 그리스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이 어마어마무시한, 그래서 구원의 문을 완벽하게 틀어막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성령 회방의 결정적인 최고의 강력한 세력은 인본주의다. 성령 회방.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성령을 받긴 받는데 뭐로 받을래?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은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는 이 행위권을 철저하게 가로막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5절.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따라해 볼까요? 복음 플러스 인본주의.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게 행위권은 복음 플러스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어떻게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러다가 죄를 지면 구원이 취소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은 믿음의 플러스 인간의 완벽한 도덕률.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죄짓지 않는 인간의 선행, 행위, 도덕을 지키는 삶, 성화를 이루는 삶, 예수 믿음 플러스 거룩한 삶.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설교로. 무섭다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뭐냐? 따라서 볼까? 복음이란 오직 예수님 100%다. 다른 건 넣으면 안 돼. 양념 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구원은 예수님 100%예요. 거기에 플러스로 윤리, 도덕, 최종 구원이니, 뭐 유보적 구원론이니, 능동순종이니, 십계명이니, 착한 행동이니, 이걸 경계하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 플러스의 인간의 행동 늘려고 하는 모든 건 이단이에요. 모든 건 다른 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귀를 막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외에 다른 거 얘기하는 모든 거를 여러분 다 거부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여러분 몇 번 보셔야 돼요. 충격 그 자체가 큰일. 그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리스도를 전했냐 말이야. 왜 그리스도를 전할까? 사도들은 왜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전했을까? 자, 13장 38절. 38, 39. 준비,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통해 의를 얻기 때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요? 유태인들은 조상 대대로 선민, 선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가 기본 바탕이에요. 왜? 우리 아빠가 유태인, 할아버지도 유태인, 톨레도트, 우리는 이미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가계도가 있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명단이 있어. 거기에 내 이름 올라가 있어. 가 유대인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 의로워졌고 토라를 보고, 토라의 민족이야. 우리는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잖아. 예? 말씀 없고 율법 없는 이 골리앗 같은 이 이방인들아 저리가. 우리는 토라의 민족이야 라고 해서 선민사상, 이미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트려버리는, 회당에 가서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신분증으로 절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가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유대 선생이면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님의 책망 한번. 여러분 이게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음성이 안 들리시죠? 잘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화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이게 유교 문화에서 잘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화 안 나게, 싸우지 않게. 자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대로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이거를 정말 그 당시의 상황으로 얘기하면 너는 이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했겠어요 이게? 유대 선생이면서 이것도 이해 못, 아마 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얘기는 뭡니까? 율법에는 뭐가 들었다? 거듭남이 들었다. 율법,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 토라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제가 어느 분이랑 대화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믿으신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구원 다르고 우리 이방인 교회의 구원이 다르다. 구약의 구원이 다르고 신약의 구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게 다른 복음이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거. 예수님이 니고데모 혼낼 필요가 없는 건 구약에 니들은 원래 그렇게 받았으니까 아유 그래도 잘 알고 있네. 이제부터는 달라. 너는 저를 가 있어. 이방인들은 다 이렇게 가리키게 안 하잖아요. 혼내시잖아요. 아니라고. 니고데모야. 구약 사람들아, 율법을 믿는 사람들아, 토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아, 그게 아니라고. 구약 사람들아,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거듭나야 된다고. 어디서? 예수님이. 구약은 니들 그렇게 구원받고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으니까 다르니까 존중할게가 아니잖아요.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구약 사람들을, 구약의 종교를 유태인들이 가진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걸 깨부시잖아요. 행위가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뭐예요? 신약, 구약, 아담부터 모든 인류의 구원은 하나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방법은 하나다. 거듭나야 된다. 누구서부터? 아담서부터. 그래서 복음은 창세 전에 계획되어서 2장 17절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동등하게, 공평하게, 진리로. 그래서 영원한 진리라고. 영원한 진리. 창세 전과 창세 후로 모든 구원은 하나야. 구약 다르고 이스라엘 다르고 이방인 다르고 교회 아니다 말이야. 아니다.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교회가.
이것들을 여러분 정보 차단해 놓으면 아무도 모르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랬더니 능동순종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다. 예수님도 행위로 의를 얻으셨다. 그러니 우리도 십계명 지켜 의를 얻자. 여러분 이게 지금 대세 종교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능동순종 교리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를 우리가 전가교리, 개혁주의의 전가교리를 얻어서 그 의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산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산다. 계명을 지키며 산다. 말씀을 지키며 산다. 이런 논리가 지금 개혁주의 신학 안에 있단 말이죠. 제가 갖고 있는 책이 그래요. 개혁주의 전가교리라는 책을 보면 그렇게 써 있더라고. 기가 막히다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영과 육이 갈라진다. 인간이냐 그리스도냐, 행위냐 믿음이냐 다 갈라지는. 종교의 세력들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종교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이 영적인 세력을 이해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을 예수님 위에 세우세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에서 행위라는 근거 자체를 빼. 아예 윤리 도덕이니 여러분의 윤리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100년을 살 동안 어떻게 해야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될 건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진짜? 죄 한 번도 안 짓고 정말 윤리 도덕으로 최종 심판에서 합격할 자신이 있는 사람. 응? 진짜로. 김세윤 교수가 말한 것처럼 진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 취소 안 되고, 왜냐면 구원 취소에 회복이 없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구원 자칫해서 바람짝 잘못 디디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회복 안 됩니다. 죄지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 취소는. 여러분 취소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 한 번도 안 짓고 지금서부터 죽는 날까지 죄 한 번도 안 짓고 도덕과 윤리가 완벽하게 최종 구원 심판에서 완벽하게 통과할 자신이 여러분 있으세요? 안식교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토요일날 예배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드리고 교회 식당 봉사 잘 해갖고 구원받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도 말이 돼요 여러분? 아니 이게 얼마나 위장이고 눈가림이고 속임수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김세윤 교수 얘기는 이해가 돼요. 착해야겠죠. 당연히 죄 짓고 막 살면 안 되지. 그러나 그렇다고 도덕과 윤리로 최종 구원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나는 기가 막히다 말이죠. 기가 막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의 해석의 틀을 좀 개념을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일단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원론이라든지 지금 이게 구원론 논쟁이거든요. 복음의 논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도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쓰는 기도문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 한두 명만 그렇게 하면 그런 거 안 나와요. 지금 세력이 많다는 거예요. 속해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교인들도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을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불쌍하잖아요. 행위구원으로 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머지 인생을 죄 한 번도 안 짓고 구원 취소되니까. 그 취소되니까 두려워서 죄 안 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 정병진이라고 이분이 정보배로 바꿨더라고요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봐라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주권이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런 책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구원 취소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봐봐라. 하늘의 은사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교회 다녔다가 비침을 받고도 타락하면 이거 구원할 수 없다고 이게 하지 않냐. 그 고린도전서의 김세윤 교수도 내가 떨어질까봐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도.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일단 다음에 구원론에 대한 논쟁 구원 취소를 우리가 박살낼 건데 그때를 위해서라도 발판 깔아볼게요. 자 첫째
성경이 어렵다는 거. 근데 왜 어려운가? 해석이 다 중구난방이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같은 요절로 구원의 취소, 어떤 사람은 구원의 취소가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 내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 해석이.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문제가 뭐냐면 2000년대 한국 지금 여기 정서, 여기 정신, 여기 문화로 성경의 문자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자 뽑기.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이랑 똑같다고 구원의 취소는. 그러니까 구원의 취소에 주장하는 방식의 성경 해석은 이만희가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문자 풀이, 단어 풀이, 비유 풀이랑 똑같아. 역사, 배경 아무것도 없어. 너무 진짜 제가 그런 해석을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성경이 어려운 건 한국어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거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니까요. 번역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번역이나 해석이 어려운 건 개혁 성경 때문에 더 어렵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개혁 성경 아니고 쉬운 성경 보잖아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여러분, 개혁 성경 읽고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개혁 성경만으로는 성경 온전하게 이해 못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 개혁 성경 가지고 겨우 이해가 안 되는 그 문자 몇 개 가지고 이거를 증명해 낸다는 게, 그걸 구원을 논한다는 게 웃기다고요, 웃겨. 또 하나 성경이 어려운 건 성경은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 얘기예요. 절기, 불임절, 초막절, 초림절 아시냐고요. 우리랑 관련이 없다고요. 지금 한국 문화랑. 고대 얘기라고, 고대 근동의 문화 얘기라고. 여자의 후손 흔히 씁니까, 여러분? 이해돼요? 가죽옷 이해되십니까? 택함 받았다, 청함 받았다. 우리 한국 문화가 아니라고요, 이 얘기는. 신의 산 언약은 어떻게? 구약과 신약은 어떻고요? 우리가 언약이 있는 민족입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이거. 이스라엘은 언약이 있는 민족이라고요. 신약은 새 언약이고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은 고대 근동의 문화예요. 언약,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세요. 양을 짐승을 쪼개놓고 횃불이 지나가는 이 언약을 보시라.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그 상황을. 또 하나, 성경이 어려운 건 율법 때문에 어려워요. 신구약이 전체 율법 해석이라니까요, 율법. 갈라디아서, 로마서, 의롭다, 율법이 뭐다.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신약 박사들도 이해를 못해요, 지금. 나 이거 자신있게 얘기해요, 이거는. 내가 교수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책을 내가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신약 교수님들도 율법을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의롭다라는 걸 이해 못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의롭게 되는 게 뭐냐에 대해서 성령을 들이대는 책을, 내가 신학책을 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좀 보세요. 갈라디아서도 논쟁이 뭡니까? 성령을 받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들과 논쟁하는 건 성령을 받을래 말을래가 아니에요. 성령 받는 건 기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유태인들 문화는 성령 받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어떻게 받느냐의 논쟁이라니까요. 에? 한국 기독교 어때요? 성령 받는 게 기본입니까? 지금 개혁주의 장로교 합동측 나오시는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까? 흔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지금. 근데 성경은 안 그렇다고요. 사도 바울이나 유태인들은 기본적으로 성령이라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구약도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 다 봤잖아요. 삼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다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라는 거는 흔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논쟁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라니까요. 유태인들의 주장은 율법으로 받는다는 거고, 복음, 사도,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세우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는 얘기를 에베소서 1장에 써놓는단 말이에요. 1장 13, 14절에. 그런데 할레파가 들어와갖고 성령은 율법으로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딴소리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와서 다른 복음 전했냐?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걸 다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만 보더라도 한국교회 정서랑 차이가 많아요, 지금. 누가 성령 받는 얘기를 흔하게 합니까?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씀하지만 성령 받는 걸 누가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쉽게. 갈라디아서 3장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해했어요? 어? 성령 받는 것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 2장에도 나오는 그 흔한 얘기를. 우리는 의를 얻으려고 예수 믿으러 간다. 그 의가 3장에 가니까 성령으로 해석되잖아요. 나는 신약책을 보면서 그 의롭게 된다는 게 성령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 성경이 어려운 건 성령론 때문에 어려워요.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성령론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 해석이 매우 어려워요. 또 하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명심해야 되는 게 유태인이 있었어요. 누가 빼고 유태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전하는 책이라니까요, 대부분이. 히브리서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구원의 취소를 위하여 히브리서를 인용하면 안 된다고요. 유태인이 유태인한테 쓰는 거예요. 유대적인 배경은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선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구원 취소로 쓰면 안 되는 게 너무 깊숙한 유대 문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히브리의 언약 문화를 너무나 깊숙하게 알고 있는 상태로 굉장히 이 제사장 문화로 굉장히 잘 설명해 놨어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무슨 문제가 있고 왜 새 언약이 세워져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놨어요. 그 속에서 그 얘기를 할 때는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 얘기의 본 뜻을 이해해야죠. 그럼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 한 번 비침을 받고 그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고대, 그러면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 번 비침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과 다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6장만 하나가 얘기합시다. 자, 보세요. 한 번 비침을 받고. 누구 얘기?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한 번 비침을 받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전부 광야에 있었던 유태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 취소는. 아까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 혼내죠. 구약의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는 로마서 2장에도는 표면적인 혈통, 가계도 때문에 나는 유태인,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어 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을 깨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한 번 비침을 받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에 있었던 유태인 전부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200만 명이 전부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받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 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그들 200만 명이 전부 구원받은 자였다라고 선언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해가 되세요? 한 번 비침을 받고. 그러니까 한 번 다 구원받았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은 일관성 있게 뭐예요?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광야에 있었다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혈통이라고, 표면적인 유태인이라고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라를 떠나 예수 믿으러 와 하는 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유태인들한테 유태인 바울이 변화돼서 나도 토라를 믿고 따라갔어. 왜? 나도 의로운 백성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유태인이라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유태인이라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성령 받아야 돼. 지금 우리 누가복음 하고 있잖아요. 이방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누가가 성령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200만 명이 전부 구원받은 자라고 의식하고 있는 걸 아니라고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식은, 그들에게는, 유태인들에게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해야 돼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런다면, 그렇게 또 하나,
로마서 10장에 11장 이쪽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거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은 민족의 유익함이 있다. 구원받기에 매우 유리했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다. 이런 얘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모형 실제 다 봤는데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를 거절했다. 이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예수님 없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을 깨고 있는 게 신약 성경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방식으로 2000년대 오늘 여기에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맘대로 다 조작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문자 빼갖고 자기 새로운 성경 만들어서 약속의 목자 만들어내는 거랑 똑같이 오늘날 구원의 취소도 여기저기 여기에서 다 빼갖고 다른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봐 구원 취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 다 가고 하는 거야. 한번 비침을 받고 이런 말 뜻이 구원의 취소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그 특권에서부터 이 정말 내가 믿음을 합하지 못한 고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게 전체를 다 구원받은 자다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전체를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적인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의롭게 됨의 논쟁, 율법이냐 믿으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린도전 10장에 보면 내가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고 다 이런 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기 영적인 음식을 먹고 이런 말도 나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 세례를 받았어. 거 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이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 안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홍해 건너면 구원 받아요?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 안 믿어도? 이거 문자 해석의 이 한계를 어떡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단 말이죠. 그 고린도서 10장에 세례 받았다, 홍해 건너는 게 세례 받았다 하는 걸로 아니 이스라엘 백성 다 구원받은 거 아니야? 예수 안 믿고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구원 취소할 때 아주 잘근잘근 또 얘기해 보자고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전도 메시지는 딱 세 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도 바울로서부터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거 보면 누가 메시아인가에 대한 논쟁, 예수님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다. 이게 니고데모가 터진 이유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따라해 볼까요? 복음 중에 복음은 성령 받는 복음이다. 어떻게 성령 받을 것이다? 어떻게 성령 받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생각하면 쉽죠. 다시요. 사도들이 뭐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왜?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얘기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분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야 라는 복음을 사도행전을 통해 전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야만 성령 받으니까. 아멘.
따라해볼까? 성령은 성령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아멘. 아멘. 이 얘기가 사도들의 얘기인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이건 논쟁이거든요.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나의 구주와 주님,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 나의 주님이라고 믿을 때, 그 믿을 때 에베소서 1장이 뭐라 그런다?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이 임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이라고요. 따라해볼까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받고 의로워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이게 성경 전체적인 일관된 복음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원칙. 여기에서 우리가 양보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뭐예요? 사탄들은 인간, 인본, 행위, 행동, 조건, 율법, 규례, 도덕, 윤리 넣으려고 발광을 하잖아요. 이 컨셉에서 여기에다가 2%, 1%든 뭐든 구멍을 뚫어 인간을 다른 길로 빼내려고 하는 것을 집요하게 시도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공동체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정보가 차단됐어. 아무도 안 가르쳐줘. 우리 뭐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도. 우린 이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실래요? 아멘. 이거 확신하겠어요? 아멘. 여기에 나머지 인생 거실래요? 아멘. 그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들었으면 이걸로 가. 나는 이거 검증도 해봐야 되나? 뭐 내가 다른 복음이 있지 않나? 아니야, 나는 이거 확신해. 그리고 이제 다 정보가 차단되고 우리가 다 이제 고립됐을 때 우리는 이걸로 믿고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그냥 예를 들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걸로 가겠습니다 말이지. 응?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냐 말이야,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칭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됨, 영생. 아멘. 아멘. 이게 성경 사도들이 전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 안 한단 말이지. 그래서 율법 자체도 이미 성령 받는 걸로 규정되어 있는데 다 몰랐단 말이지. 자, 결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이 이방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지금 누가가 이방인인데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이방인이 얼마 전에 레바논 헤즈볼라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갖고 거기 뭐 작살을 냈어요. 거기에 지금 누가가 거기 시리아 사람이죠, 이 사람. 근데 레바논 있고 그 근처 어디에 시리아 그 이방인이란 말이 지금 원수지간에 원수지간이잖아요. 거기에 이 누가가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사람이 여러분 사도행전 썼다고요. 사도행전 누가가 안 썼으면 이거 어떡할 뻔했어요, 이거. 교회 역사를, 오순절의 기록을. 하나님이 이에게 중요한 사역 맡긴 거 아닙니까, 누가에게. 또 다시 쓴 사람은 없잖아요, 이거. 사도행전 같은 복음을. 이 누가가 뭐라 그래요? 핵심이 뭡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민사상의 문제는 우리밖에 아니잖아요. 우덜끼리, 우덜끼리. 지금도 우덜끼리, 유태인들. 우덜끼리, 뭐예요? 우리만 하나님 백성. 너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변화돼야 돼. 이스라엘 백성 되고 싶다고 하면 할례 받으면 되지. 간단해. 할례 받아. 할례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 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어. 이거 끝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 그 당시에도. 갈라디아 교회 와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여러분, 갈라디아, 여기 고린도, 시리아, 뭐, 여기 터키, 튀르키예 이 사람들아? 오케이, 가능해. 할례 받으면. 그거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 곧 성령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지. 무슨 할례를 받냐고. 장난 아니고 이방인들도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고.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고 이제 예수님 믿으면 율법이 되는 거. 성령 받아서 율법까지 완전히 정죄해서 끝나는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 거지. 그게 어딨냐고. 그냥 그냥 혼내는 거 아닙니까? 혼내는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도 혼내고 갈라다 교회도 혼내고 말이죠.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예수님 다. 응? 성령에 의하여 이방 교회도 의롭게 되고 하는 자녀 될 수 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의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다. 이게 이제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건 행위권, 도덕윤리, 말도 못 거리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오직 예수님, 사도 바울 예수님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어디? 무슨 할례요, 무슨 할례요.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뭔 거기다 무슨 말을 하냐고. 허통을 내는 거야. 거듭난도 몰라? 너 거듭난? 영과 육의 분리를 모르냐고. 허통을 내는 거야. 행위권, 어디가 행위권, 도덕윤리, 어디 누가 감히 예수님 복음에 뭘 플러스를 해? 누가 와서 뭘 더해?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이 놀라운 충만한 삶을, 능력의 삶을, 승리의 삶을 어디 도덕윤리로 폄하해서 그걸 인간의 행위로 가져가. 감히 예수 믿고 성령의 삶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감히 인간의 도덕 행위로 바꾸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버럭 화를 내는 거, 버럭 화를 내는 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믿고 따라해볼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산다. 할렐루야. 박수로. 이 길로 가겠다는 사람만 박수로. 함께 가겠다. 이 공동체, 이 구원론, 이 성령론, 이 칭의론으로 가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이거 외에 인본, 인간, 행위, 행동, 행위 다 절대로 용납, 허용할 수 없고, 예수님이 바울이 호통치고 책망했던 것처럼 어디 감히 행위 구원을 이 시대에 구원의 지소, 능동순종, 예수가 믿음 어린 반프로치도 없다. 유신친화를 어린 반프로치도 없다 말이야. 어디 감히 행위 구원을 예수님 옆에 슬그머니 슬쩍 갖다 끼워넣다니. 이 땅에서 과연 도덕 윤리로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가 말이야. 어디 그런 교만한 말들을 감히, 어디 그렇게 악한 말들을,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다고?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사탄이 우글거리는 이 땅에 감히 이 세상 속에서 완벽하게 살아가서 구원에 합격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하여 우리는 정말로 해야 될 일은 다 놓아야 된다. 타협이 없다 말이야. 타협이 없다. 구별과 분별이 되면 양과 염소가 바뀌지 않는다. 알고 그 가라지가 바뀌는 게 아니다 말이야. 우리는 타협이 없다 말이야. 그들을 무조건 구별하고 분별하고 잘라내. 예수 믿고 구원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넣을 수 없다 말이야. 거기에 무슨 행위, 비유풀이, 그러고도 죄짐을 구원 취소 이런 건 다 없다 말이야. 오직 예수, 이 절대 복음을 붙들고 이겨내는 강건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공동체들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